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5장 1절부터 4절까지 군대에 도성아 군대를 모아라. 우리가 포위되었다. 침략군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뺨을 칠 것이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또 우리 기한 목사님 또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또 캐리커처 하신 분들은 확실히 표정이나 패션이나 확실히 달라진 것 같네요. 한번 우리 같이 서로 축복하며 따라해 봅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 참 기쁨이 있다. 네, 아무래도 목사님이 그려주는 그림은 일반 그림보다는 그 영혼에 참 자유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기도하면서 그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이 성탄의 이제 참 메시지가 오늘 선포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자, 그렇죠? 세상이 어떻게 되든, 요즘 교회가 어떻게 되든, 요즘 정치와 사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끝까지 남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이 정말 그 온 대지를 적시는 그 생명과 같이 빛과 같이 사자와 같이 양들 가운데 짐승들 가운데 사자와 같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닭들 가운데 학과 같이 하나님 그렇게 쓰신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지만 종으로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애굽의 이집트의 운명을 바꾸잖아요. 그죠? 7년 대기근이 왔을 때 이집트만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죠. 그 시대에 지금도 6개월만 하늘에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2600년 전에 훨씬 전에 비가 7년 동안 내리지 않고 땅에 기근이 왔다는 건 온 나라가 초토화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빛과 같은 이슬과 같은 사자와 같은 존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쓰임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남은 자 사상을 이어가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진정한 교회는 이런 남은 자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프로테스탄트고 청교도고 개혁주의 신앙이고 그리고 우리 선한 제자교회 우뚝 솟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간을 최대한 아껴서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딸 군대여, 이제 개정입니다. 딸 군대여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잡힌 자의 뺨을 치리로다. 막 때린다는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동일한 해석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적군을 말하겠죠. 적군이 때리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으니까 일자는 아수르 군대, 그렇죠? 아수르 군대, 아수르를 전복시키고 다음 이제 등장하는 세력이 바벨론이잖아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 헬라 문화, 그 다음에 로마, 이런 식으로 한 600년 정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600년간 계속해서 강력한 군대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몽둥이로 막대기로 두드려 맞는,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참 죄송스럽지만 인생이 참 조용할 날이 없잖아요. 그렇죠? 바람 잘 날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수백 년 동안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그 100년도 채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그 기간 때문에 지금도 일본과 대한민국이 축구를 하면 누구를 응원합니까? 그렇죠? 다른 이집트, 독일, 다른 나라 경기하는 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일본, 대한민국은 정말 닭집에 불이 꺼질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날은 반드시 경기를 보잖아요. 그 정도로 이 감정이라는 게 골마 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이렇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고 몽둥이로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그 재판자의 뺨을 친다. 왜 뺨을 치겠습니까?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망하게 된 1차적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그렇죠.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 재판관, 정치하는 사람,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이런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 때문에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망한 거예요. 물론 백성들도 죄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 지도자들이 수치를 당합니다. 뺨을 맞고 옷을 벌거벗겨짐을 당하고 눈이 뽑히고 이렇게 비참하게 쇠사슬에 묶여서 지도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얼마 안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이어서 그 남유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히스기야의 기도로 겨우 살아남았지만 그때도 이미 예루살렘 딱 하나 빼고 도시 예루살렘 하나 빼고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전부 다 망했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났느냐? 우리로 따지면 예수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그 지도자들, 우두머리들, 그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그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거짓을 행하고, 그렇죠? 소망이 없는데 자꾸 소망이 있다고 헛된 거짓 선전을 하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또한 이런 선포를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자,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라다 어디입니까? 네, 다윗의 고향이죠.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여러분 이제 성경 보면 태초에, 처음에, 그렇죠?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성탄절마다 매일 듣는 말씀, 마태복음, 그렇죠? 마태복음 말씀이 바로 이 미가서 5장 2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마태복음 2장 6절에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보시면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가 어디 있느냐? 어디서 유대인의 왕이 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이게 이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이제 새로운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이제 이 메시지를 주는 건데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어조가 갑자기 바뀝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now,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가서 4장과 5장이 연결되는데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서 주제가 바뀔 때마다 이 now,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하거든요. 그게 4장 9절, 4장 11절,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실 가장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다윗의 왕조가 다시 이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님의 나심 이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왕조 히스기야라든지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히스기야라든지 또 히스기야처럼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왕들이 앞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3, 4절 계속해서 보시면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앞에 4장 9절에 보시면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한다. 뭐가 고통한다는 겁니까? 네, 예루살렘이 고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다. 이 말은 그 예루살렘이 다 당할 때까지 그들이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값을 다 치루어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냥 눈물 몇 방울 조금 흘리고 그날 집에 가서 간절히 한번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그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그 대가는 반드시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고통을 다 당할 때까지 힘들겠죠?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남은 자, 한번 때립시다. 남은 자. 그 고통을 받겠죠? 하나님께서 때리시면 아프겠죠?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통당할 때, 그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앞으로 탄생하심,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졌죠. 그 예언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 남은 자를 계속 붙여두셔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습.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지금 저 중동에 있는 팔레스틴 지방에 있는 저 땅에 있는 지금 이라크나 이란과 이제 막 전쟁하잖아요. 그 전쟁하는 저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어디입니까? 지금? 그렇죠? 교회죠,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 안에 끝까지 남은 자가 있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으로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남은 자로서 선지서에서 이 남은 자에 대해서 굉장히 이사야에서도 이야기하고 미가서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멸망을 당하고 몇몇이 남아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있어서 죽지 않고 남아서 그 명맥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사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두 다 처리하시고 다 치리하시고 그 숯불과 같은 이스라엘을 다 쳐버리시고, 여러분 숲이 우거져 있는데 이 숲에 여러분 벌목 아시죠? 나무 베는 거. 그 나무를 싹 다 베어버리면 산이 어떻게 됩니까? 민둥 벌거숭이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치시는데 그렇게 벌목을 하듯이 싹 다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싹 산을 다 밀고 나면 군데군데 보면 그루터기가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밑둥이 이렇게 잘려나갔지만, 근데 그 밑둥이 뭐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입맛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아가는데 끝까지 그 뿌리만 남고 그루터기, 그 통나무 조금 남았는데 마치 그런 모습과 같은 형태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야, 요즘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딨어? 좀 융통성 좀 부려라. 그런데 끝까지 융통성 없이 나는 오직 예수, 나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겠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타락하든지 간에 나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볼 때 우뚝 솟은 교회 가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 네가 말하는 그런 신앙, 요즘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있다. 우뚝 솟은 교회 가봐라,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나오는 게 믿음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으려고 교회 오시는 분도 있고 믿기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죠. 근데 믿음의 증거는 교회의 출석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 삶 전체가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게 두 글자로 성화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남은 자 사상을 가진 자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한번 따라해주세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예,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냐? 이 남은 자의 특징이 있는데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표본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은 뭐냐? 바로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매일매일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왜 변화받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실패했을 때 좌절합니까? 왜 실패했을 때 우울감에 빠집니까? 주님의 다스림이 없기 때문에요. 이해되십니까? 왜 눈만 뜨면 싸웁니까?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다 싸움 딱이라는 소리 들어봤죠? 예수 믿기 전에 한성질 하셨죠? 근데 왜 그 성질을 내가 붙잡지, 놓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의 가장이고 누군가의 선임이고 또 지도자고 리더이기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분의 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남은 자 신학, 남은 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첫 번째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아무리 내 성질이, 내 감정이, 내 기분이 앞서도 그 위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 이 사실 그 세례 받을 때 고백하는 거예요. 세례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 아닙니까? 표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세례에 확정되는 증거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예수 믿는 사람, 이 남은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다. 자, 굉장히 중요하죠. 눈앞에 나타나는 일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조금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내가 몇 년 동안 준비한 사업이 잘 안 되었다고, 내가 준비한 행사가 좀 망쳤다고, 내가 계획한 일이 진행대로 안 되었다고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왜?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빠지고 도망가고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 다 배신했잖아요. 물론 한 사람이 그 밑에 있기는 했지만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배신했어요. 수제자. 그렇죠? 그런데 참진리신 예수님을 비로소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을 진정한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오후에 가는 교회에서 이제 샌드아트 모래로 이제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은, 이 사람은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어디에 있겠습니까? 광야예요.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이 광야야. 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주님, 왜 나를 이런 광야에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줄 수 없겠니? 조금만 더 내 뜻을 기다릴 수 없겠니?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죠. 그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죠. 눈을 뜨지 못한 자가 소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소경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눈을 뜨고 있어도 진리를 보지 못한 자는 소경이죠. 맞죠? 그렇죠?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죽어가는지 살아가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소경 맞죠?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의 끝에 뭐가 기다립니까? 심판이 기다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은혜로 면제받겠지만 어쨌든 판결은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다리고 그 지옥불이 기다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렇죠? 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지옥에서의 하루가 더 괴로운데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다리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진짜 소경이죠. 그렇죠? 근데 주님을 만나면 눈을 뜨게 되면 뭐가 보입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보이고 그 심판이 보이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이 세상의 참 주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일, 이까지 일에 일희일비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의 어떤 고통보다, 이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너 천국 가는 거. 천국 가서 하나님 칭찬받는 거, 인정받는 거, 기양 가는 거, 그냥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예수님의 위로와 칭찬 받으면서 내가 천국 문 앞에 당당히 들어가는 거. 내가 너를 왜 나의 천국에 보내야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실 때 내가 당당하게 그 주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비록 빌어먹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약할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어차피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닌데, 어차피 끝날 인생인데,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남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남은 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도전과 용기를 좀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렇게 예수 믿으면 누가 뭐 상을 주니 밥을 주니 칭찬을 하니 너처럼 그렇게 유별나게 요즘 누가 그렇게 정직하게 예수 믿어? 너무 유난 떨면서 그렇게 하지 마. 아무도 그렇게 안 믿어.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아니다. 이 세상에는 남은 자가 있다. 모두가 다 세속화되고 뭐 주님 배신하고 양다리 걸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아까 뭐 이대호 목사님 오늘 오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주일 성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내 신앙 고백이에요. 내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구분하는 기준이 있죠. 뭐 있을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김치를 좋아하면 뭐 한국 사람이고 치즈를 좋아하면 뭐 미국 사람 이런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왜 마음이 상할 때가 없겠습니까? 저도 정말 마음이 많이 상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속상하고 힘들 때 많습니다. 많지만 그 감정 위에 누가 계시다? 예, 예수님이 계시다. 그리고 제 속상한 마음, 제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분노, 뜨거움, 괴로움, 이 마음을 주님의 다스림 속에 넣어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내가 남은 자로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마치 벌초를 해서 벌목을 해서 나무가 다 잘려나가고 민둥 벌거숭이 산처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보다, 내 기분보다, 내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의 지도를 안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 안 믿겠다고 내가 작정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올바로 믿기 위해서라도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고, 기왕이면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좋은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 깨달은 말씀 내가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부지런히 살다 보면은 예수님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 만날 때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정말 들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불안하게 불 가운데서 아슬아슬하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천국 가야지. 내가 주님 손잡고 당연히 들림 받지. 그런 영광 가운데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은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먼저 받길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상사이고 또 지도자이고 리더이고 또 가정의 지도자이고 또 누군가의 상급자이기 이전에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내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내가 경영하는 이 회사를 다스릴 수 있고 내 자녀를 다스릴 수 있고 내게 속한 이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음을 깨닫고 주여 내가 먼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눈앞에 나타나는 이 썩어질 세상을 바라보고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시고 그 끝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고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도록 주여 용기를 주시고 기도의 힘을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부터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고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그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을 믿으며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천국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우뚝소승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우뚝소승교회가 끝까지 남은 자로 거룩한 그릇토기로 주여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